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75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9페이지에 있는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9페이지입니다. 9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의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그대로 계속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 유다인을 해야 되는 아카테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토록 하고 정해놓되 이 두 날을 위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름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아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두들에게 정권으로 글을 쓰고 우림에 대한 이 문제 편지를 그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할 기간에 이 문제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두에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물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신명기서나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절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혹은 그 다음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 하는 그 유월절이라는 첫 번째 절기가 있고 또 농사하여 처음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우리는 맥추절 또 초실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가 뭐가 있냐 하면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살고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을 기념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수장절은 우리의 추석과 똑같죠. 초실절이 처음 익은 열매를 기념하는 절기라며 수장절은 모든 것을 다 수확하고 그 수확한 것을 자기들의 창고에 넣어두어 쌓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이외에 성경에서 또 한 가지 절기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왕으로 인해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 이것이 세 가지 절기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였죠. 그러면 이 불임절이란 말의 어원의 뜻은 무엇이고 이 날을 왜 지키게 되었는지는 에스더서를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에스더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유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벨론이란 나라가 망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죠. 이란과 이라크 지방을 합한 광대한 영토였고 이집트까지 정복한 그런 나라였죠. 바벨론의 영토를 대부분 다 이어받았고 더 광대한 영토를 만들었던 그런 아주 거대 제국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썼는데 바벨론은 각 지방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들의 수하에 놓고 그들을 부렸다고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바사 페르시아가 들어서자마자 바사왕 고레스는 칙령을 하나 내리죠. 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집에 돌아가서 너희들 집에서 생활해라. 대신 페르시아 말만 잘 들어라. 그러면 자치권을 허락해 주겠다. 각자에게 맡기지만 그러나 지배권은 페르시아에 있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놓여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서는 어떤 사람들의 얘기냐?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유다 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유다 땅으로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그때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 즉 바사 땅에 머물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바사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그 이후에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가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바벨론 제국의 땅에 바사 제국의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가장 먼저 왕후의 폐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사 왕 중에 고레스 뒤를 이은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자기 영토를 넓히고 나서 이 영토를 127개나 되는 도로 나누어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한 영토였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남한 인구, 즉 남한 면적 정도 되는 땅이 127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땅이 이 당시 바사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127개로 도를 나누고 수도를 3개나 정했죠. 수도를 3개나 정해서 여기 저기 3군데로 수도를 분산시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수도가 수산궁이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수산궁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몇 개월, 6개월 이상 잔치를 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신하들이 왕의 위협을 높이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후를 부릅니다. 왕후를 불러서 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기 백성들 그리고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왕후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이 당시 왕후였던 와스디는 왕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 반역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왕후에게도 그 당시 입장은 있었습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관습 중에 하나는 왕후를 잔치 자리에 부르면 왕후가 거의 알몸으로 자기의 육체를 드러내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왕후를 부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왕후의 미모를 눈요깃감으로 삼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왕후에게는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후는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왕은 매우 노하였고 이 일에 대해서 신하들과 논의합니다.
그런데 신하들 중에 가장 높고 현명한 지위를 맡은 무무간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이것을 치리하지 않고, 즉 벌을 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온 바사 제국 남자들이 따라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왕후에게 벌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의 위신도 떨어질 뿐더러 온 바사 제국 남자들의 위상이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충고하며 왕후를 폐하고 새로 왕후를, 즉 어떻게 보면 왕의 말을 잘 들을 왕후를 다시 뽑으십시오. 라고 충고하죠. 왕은 이 말을 선하게 여겨 그 신하의 말을 받아들이고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공문을 내리죠. 왕후를 다시 뽑겠다는 공문과 부인이 남자에게 해야 될 이던 덕목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 가지 덕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방 백성끼리 서로 결혼했으면 부인은 반드시 남편이 쓰는 말을 따라 쓰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남자하고 한국 여자가 결혼했으면 한국 여자는 반드시 미국 말을 써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던 거죠. 남성의 권위를 되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성은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세 가지 규례를 내립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왕으로 뽑는 자리에 보내죠.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 결국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죠.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으므로 높은 관직을 얻지 못하고 성전이 아니라 성의 문지기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 문지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왕의 신하들이 왕을 반역하여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대신에게 이 사실을 아뢰어 왕이 죽음을 면하게 하고 그 반역한 신하들은 처형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관계로 모르드게는 이 당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표창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나갔는데 이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아끼던 신하가 하만이라는 신하였습니다. 이 신하는 자기가 왕다음으로 높으니까 항상 우쭐거리며 다니다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며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한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모르드게라는 방금 말했던 성문을 지키는 성문지기였습니다.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쟤는 왜 나한테 무릎을 꿇지 않는 거냐고 사람을 시켜 알아봅니다. 그러자 그 이유를 알아냈죠. 저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신을 경배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관습이 그렇습니다. 라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오자마자 하만은 모르드게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체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떤 꾀를 세우냐 하면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무시하는 모르드게와 저 민족 전체를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비를 뽑아서 가장 저 민족을 죽일 날이 언제가 좋은지를 정하죠. 그래서 에스더 3장에 보면 아달월 13일이라는 날을 얻게 됩니다. 이 13일이라는 날을 얻게 되고 그날을 기해서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 하만은 왕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지금 이 나라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들이 왕의 말을 잘 듣는데 한 민족만 왕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으니까 이 민족은 없애버리는 것이 왕의 나라를 위해서도 왕을 위해서도 이길 것입니다.
없애버리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하만을 굳게 믿고 있던 아하수르의 왕은 그 말에 동의하며 자기의 도장을 주며 네 말대로 하라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즉 바사 페르시아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만이 계략을 세우고, 특별히 자기를 인정하지 않던 모르드게는 저 높은 나무 장대, 거의 십자가와 같은 높은 나무 장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높은 나무 장대를 자기 집에 마련해 놓습니다.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졌고 모든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는 왕궁 앞에 와서 통곡을 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시녀를 보내서 물어보죠. 왜 저렇게 하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식으로라도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너는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유다인을 위해 내가 행동에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내가 3일간 금식할 건데 나와 같이 금식해다오. 그런 다음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더와 같이 3일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앞에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왕 앞에 나가게 될 전에 앞에 무슨 사건이 생기냐 하면, 아하수르의 왕이 저녁에 잠이 안 와서 뒤적거리고 있다가 자기의 부하를 시켜서 궁중일기를 읽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중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기록들을 한번 읽어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보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어떤 일들을 읽었냐 하면, 모르드게가 성전 문에서 반역하는 것을 듣고 왕의 생명을 구했다는 기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읽다가 왕이 궁금해서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 모르드게라는 아이가 참 큰일을 했는데 얘한테 어떤 보상을 했느냐, 어떤 상을 주었느냐? 신하가 대답하죠. 아무 상도 주지 아니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내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떤 상을 주는 것이 좋을까 하고 하만을 불러서 의논하죠. 왕이 가장 사랑했던 신하 하만은 그게 자기한테 주는 보상인 줄 알고 신나서 떠벌립니다. 하루 동안 왕처럼 되게 하십시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마차를 세우고 왕이 가장 사랑하는 신하에게 그가 타는 말과 나귀의 채취를 맡기며 성읍을 돌아다니며 이 사람은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자기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왕은 뜻밖의 명령을 내리죠. 하만, 네가 그러면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해줘라. 그래서 하만은 그 하루 동안 모르드게를 높이면서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하고 성읍을 돌아다닙니다. 그러고 나서 머리를 쥐어짜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때 현명한 하만의 부인과 그 친구들이 얘기하죠. 그는 유대인인데 이 일이 이렇게 시작되면 네가 이길 수 없다. 당장 그만둬라. 네가 질 것이다. 더 큰 일이 닥치기 전에 이 무모한 계획을 그만둬라 라고 충고하지만, 이미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의 허락을 얻고 잔치를 준비했고 그 잔치에 하만과 왕과 모든 대신들이 초청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임을 밝히면서 자기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노하여서 그가 누구냐라고 말하자 에스더가 왕의 종, 왕의 신하 하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만은 너무 놀라서 왕이 분노해서 밖을 나간 틈을 타서 에스더 앞에 엎드려 자기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런데 왕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오해했느냐? 저가 왕후까지 내 앞에서 범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죠. 구걸하는 것을 왕후를 덮치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왕의 신하들이 하만을 끌고 나가서 처형해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왕이 내린 조서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내린 조서는 바꾸게 되면 왕의 위엄이 떨어지기 때문에 왕이 한 번 조서를 내린 것은 어떤 식으로도 바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라고 내린 조서를 시화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을 죽이고 그 가족을 죽여도 유대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명령을 한 가지를 더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 하면 아달월 13일, 원래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기로 한 그날 왕이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리는데, 그래서 온 바산 땅에 그 명령을 내보내는데,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무리를 지어 그 사람을 얼마든지 죽여도 좋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날만큼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살인죄를 묻지 않겠고 그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 유대인들은 방어권을 가질 수 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아달월 13일 날 수산궁에서만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간청을 하죠. 하루 더 주십시오. 부족합니다. 그래서 14일까지 그 숙청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날 수도에서 300명이 더 죽어서 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해하려다가 자신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전국적으로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해하려다가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편지를 써서 이 날을 지켜라. 이 날을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다 라고 얘기하며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아달월 14일, 15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게 불임절의 유래입니다. 이 불임절이라는 말의 뜻은 아까 하만이 제비 뽑아서 날을 얻었다 그래서 그 제비가 부르라는 뜻입니다. 그 제비 뽑은 날이다 해서 불임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 날은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22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면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틀 동안 축제를 합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 날은요 원래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날이 어떤 날이 됩니까? 대적에게서 평안함을 얻는 날이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죽어야 하는 날이 오히려 기쁨과 축제의 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가난한 자도 이 잔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 극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있는 너희들이 그들을 돌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포함시키는데 많은 랍비들이 주저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얌리아 회의와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면서 에스더서를 구약 성경에 넣으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기도했다라는 건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정할 때 많은 랍비들이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해도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뒤편에 계셔서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혼자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서 그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애써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는 인간의 행동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에스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앞에서 통곡하였고 에스더와 같이 3일 동안 금식하였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하셨고 에스더의 모든 소원을 듣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인간이 행동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들이 죽어야 하는 그 날이 어떤 날이 되었습니까? 22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 날이 어떤 날이 되었습니까? 이 날은 죽음의 날이지만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는 날이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고 이 날은 오히려 죽음의 날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즐거워하는 날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종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우리들을 종말로 그리고 죽음으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지옥 백성이 되고자 사자처럼 부르짖으며 찾아다니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계획을 이미 다 간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의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은 우리에겐 죽음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요, 잔치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날이 변하여 잔치의 날이 되는 날이 그 종말의 날임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꼭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약한 자들을 돕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불임절은 죽음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하는 날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고 이 가난한 자도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일을 후손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한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역사 뒤에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을 보게 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대적에게서 죽음을 주는 그 날에서 오히려 평안을 얻는 날이 되게 하셨고 애통하는 날에서 길한 날이 되게 하셨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 되게 하셨고
죽음의 날이 잔치의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는 잔치가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이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그날이 평안함이 되게 하는 분이시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분이요, 애통이 변하여 그날이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허락하시며 기쁨의 날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날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만 부탁하시죠.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의 말씀, 불임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슬픔의 날을 기쁨의 날로, 죽음의 날을 잔치의 날로, 그리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비록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